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초반에, 조금, 강도 높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너무했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워 담았는데, 어,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가 제 전화번호부, 제 폰의 전화번호부에 10,000명 가까운 영혼들이 있다는 걸 좀 헤아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우소망교회 식구들에게만 국한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제가 외치고 있기 때문에 왜 내 얘기를 할까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거치게 얘기한 거를 좀 주워 담기도 했지만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또 다시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건 그 이유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도 이미 올려놨지만 기산 할아버지를 치유하신 그런 표적, 또 홍철이 폐결핵을 전혀 뭐 거의 약도 먹지 않는, 그리고 탈수 증세까지 와서 거의 진짜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 아이의 그 폐결핵이 나을 것은 그런 상태에서 낫는다는 건 불가능한데 그런 치유하신 거, 그리고 또 그동안 몇 개월이 지나면서 뭐 제가 알기로 그래도 수천 교회가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뭐 코로나 여파에 코로나 영향을 받은 교회는 너무 적고요. 이런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제는 예배를 나와야 된다. 예, 제가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똑같이 적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식구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본질을 헤아리면 좋은데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다음 야단만 친다 생각하면 글쎄요, 제가 바라보는 시선대로 제가 바라보는 이 좁은 길을 가는 이 시선을 함께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볼까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진짜 종말 준비는 뭐죠? 모이는 겁니다. 모여야 내가 어떤 사람 허물을 자꾸 보게 되고 또 누가 나의 허물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게 되고 충돌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서로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부서지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은 허물이 보이지 않고 내 허물이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을 보는 나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부딪혀야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러한 그래서 나타난 문제를 그 모난 것을 깎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나 혼자 깎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몸 안에서 깎아낼 수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것 자체가 종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교회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이제는 누구라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모임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더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도 박배 목사님 교회 성도하고 통화를 했지만 그 교회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선착순으로 예배 드린 거 외에는 그동안 코로나 발생 이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판이 아니라 그러한 예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온 분이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갈 바 모르고 그렇게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르면은 그 본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행한다면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진짜 많은 교회들이 뭐 교단 차원에서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만약 두려움이 없다면 절대로 예배를 패하진 않을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어떤 구상권 청구 문제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진짜 뭐 적게는 수천만 원, 뭐 수억, 수십억 원의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또 그런 문제. 저는 그 문제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것, 또는 코로나에 걸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염려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지금 다른 시설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가 예배를 포기한다는 건 이건 두려움 외에는 어떤 구상권 청구에 대한 두려움 외에는 교회가 흩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외에는 저는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뭐 국민들을 생각해서요? 아니요. 들을 수 있다는데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질본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른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자체가 두려움 아니면은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는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큰 계명이 하나 있잖아요. 큰 계명. 1계명이에요. 1계명. 함께 볼까요? 예,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법이 큽니까? 이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질본에서 그런 규칙을 따른다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도 예배를 포기하는 자체가 이 1계명에 걸립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들은 그런 규칙들을 처음에는 정말 지키지도 않았고요.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있죠. 지킬 수도 없어요. 지킬 수도 없어. 어떤 업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지킬 수도 없고 지금도 정말 많은 곳이 지킬 수가 없어요. 식사를 하려면은 붙어 앉아야 돼요. 식당이 1.5m 각자 1.5m 거리를 두게 되면 식당이 운영이 안 돼요. 같이 먹으러 왔는데 1.5m 떨어져서 식사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특정 소수는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러 많은 업종들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특히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업종들이 장사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장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를 거부한다는 자체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 아니냐. 예배죠. 그러나 이쯤 되면 그래요. 잠깐 동안은 그럴 수 있지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모이기를 힘써라.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는 게 온라인 예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로 떨어져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저희 교회 만약 크다면은 순번을 정해서라도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순번을 정해서 교회가 세 파트로 나눠서라도 모이고 또 더러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모여야 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모여야 됩니다. 순번을 정해서라도 세 파트를 나눠서라도 뭐 10파트로 나눠서라도 모여야 됩니다. 그 모임이 없이 온라인 예배로 그냥 계속 간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사실은 이 일계명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순번을 정해서라도 파트를 나눠서라도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만 우리가 드린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없어요. 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랍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가 어떻죠?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는커녕 목숨이 달아날까봐 두려워하죠. 교회가 흩어질까봐, 교회가 문 닫을까봐 두려워하죠.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까봐 두려워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기보다 그냥 조용히 있자. 괜히 예배 드려서 시끄러워지기보다 그냥 온라인 예배로 가자. 아니 갈 수 있죠. 한때는 갈 수 있죠. 그러나 질본에서 그런 규칙을 따른다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파트로 나눠서라도 예배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제가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는 우리가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파트를 나눠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대형 교회가 한우소만 교회가 그런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1.5m 정도 거리를 띄어서 지금 3층, 4층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성도가 많다 보니까 1.5m 또는 2m 거리를 두게 되면 파트별로 1조, 2조, 3조 그렇게 나눠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부분적으로 드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한우소만 교회처럼 40명 내외의 교회가 3, 4층에서 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위배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온라인만 고집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이 작은 교회가 부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동안 수천 교회가 예배 드려도 극히 작은 그런 교회들이 또 코로나에 걸리고 또 일탈된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나오다 보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충분히 예배에 동참해도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다른 교회를 일단 제껴놓고 한우소만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 분리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체온 체킹을 하고 기타 또 방역 소독까지 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의미하다.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러니까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사실 지금 있잖아요. 많은 교회가 코로나 앞에서 지금도 엄청난 중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이다. 교회가 흩어지는 거, 교회가 코로나에 걸려서 시끄러워지지 않기 원하는 거, 그리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문제.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정말 극히 일부 교회 외에는 걸리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지금 중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불신이다. 불신이다. 불신. 불신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불신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업종 안에서 질본이 원하는 그 규칙대로 장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장사를 하는데 만왕의 왕을 섬기는 이 땅 교회들이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아주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더러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서도 행위로는 모임에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나요? 그가 능력의 주님인 걸 믿나요? 그가 만물을 창조한 걸 믿나요? 그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전능하신 걸 믿나요? 근데 왜 이 땅 교회들은 구상권 청구 내지 교회가 코로나에 걸려서 시끄러워지는 걸 두려워하고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삶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선배들은 자기 산업까지도, 자기 사업까지도, 자기 일터까지도 잃어가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가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우리가 지금 현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현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행하는 걸 보면, 우리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나요? 선배들은, 순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산업까지, 자기 사업처까지, 자기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내놓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우리는 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나요? 왜 코로나 앞에서 지금도 주저하고 있나요? 아니, 초반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거친 얘기도 제가 주워 담았었죠. 하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특히 한우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를 나와야 되고요. 함께 하고 이것이 종말 준비고요. 제1계명과 2계명을 행하는 게 종말 준비고요. 그리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영혼들이 예배를 나오는 게 종말 준비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기꺼이 우선은 내가 목숨 거는 걸 보여주는 게 종말 준비고요. 입술로만 믿노라 하고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게 종말 준비가 아니라 입술로도 시인하고 행동으로도 보이는 게 종말 준비 아닐까요?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거나 눌려있거나 두려워하거나 구상권 청구 앞에서 떨거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모임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면서요. 믿지 못하나요? 도올이란 분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신화처럼 얘기하는 그들 무리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신화처럼 여기나요?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많은 영혼들이요. 뭐가 두려운가요? 예배를 등지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도 드러났었잖아요. 저희 교회 앞에서는요.
예배를 등지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터지게 되고 또 다른 문제 또 터질 수 있겠죠. 또 그죠? 예배를 등지다 보면 우리가 모이는 이것이 한우소망교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이는 게 정말 정상이고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여야 우리가 우리의 허물이 보이고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종말 준비 아닐까요? 모이질 않는데, 모이도록 내가 목숨을 걸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종말 준비를 할 건가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잠든 영혼들, 지금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다른 데 가서 무슨 종말 준비를 할 건가요? 주님은 우리한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죠? 진짜 많은 선지자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했습니다. 하늘소망교회 식구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앞으로 다가올 환란 앞에서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에 그런 환란이 온다면 견딜 수 있겠나요? 코로나 가지고도 이렇게 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중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토요 모임도 제대로 안 나오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모임이 다냐? 아니요. 말씀이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임이 다예요. 그러나 모임 가운데 와야 하나님 말씀에 찔림 받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꼬꾸라지기도 하고 모임 가운데 나와야 우리의 부족한 게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검에 찔려서 변화라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당당하십니까? 하늘소망교회에서 순종하지 못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순종하지 못했는데 다른 교회 가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 무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목숨 거는 신앙을 보여줬는데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에게 본이 되고 목숨 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복음을 전할 텐데 그럴 수 있을까요? 목숨까지 거는 게 신앙이잖아요. 하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목숨을 걸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서 목숨 걸지 않는데 다른 교회 가서 목숨 걸 수 있을까요? 목숨 걸라고 외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니 많이 있죠. 하나 얼마나 될까요? 목숨 거는 게 신앙 아닙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늘소망교회에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영혼들 지금 참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걸지 못하는데 다른 데 가서 목숨 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